나의 고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졸업을 며칠 앞두고 필드 육상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보다도 나와 두 친구는 대회 뒤에 이어질 추가 행사에 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자친구들과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허락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벌써 다른 친구들과 선수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던 터라 경기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정없이 놀림을 받았는데 누구보다 심하게 놀려댄 사람은 바로 골드버그 코치였습니다. 그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디야, 너희들이 그 예쁜 아가씨들에게 완전히 홀려 열차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내가 잠자리에 든 지 한참 후에 설마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코치님, 헌팅턴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우릴 데리러 와주시겠어요? 나는 그를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코치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거든요. 꼭 시간에 맞춰 기숙사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 코치님은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스토니브룩 고교에서 통행금지 시간은 아주 엄격하게 운용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3학년들에게도 졸업 전 마지막 주말까지 통행금지 규칙이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통금 위반으로 정학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졸업이 늦어지고 졸업생 행렬에서 행진하는 특권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팀은 리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고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게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여자친구들과 만나 육상부원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했을 때 골드버그 코치는 버스 문간에서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명심해라. 오늘 밤 전화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저녁 식사는 완벽했습니다. 영화도 훌륭했습니다. 이제 여자애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실 한 소녀의 아버지만 오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20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우리는 마지막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진 돈을 다 털어도 택시 요금은 어림없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얼른 머리에 떠오른 두세 명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골드버그 코치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드버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뒤 골드버그 부부는 이미 문이 닫힌 역사 앞에서 10대 소년 3명을 태웠습니다. 통금 규칙을 어긴 것도 걱정스러웠지만 코치가 어떻게 나올지 또 통금 위반에 따르는 벌칙에 대해 듣게 될까봐 우리는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내내 그날 트랙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차 안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차가 교정으로 들어서자 골드버그 코치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알다시피 월요일에는 이 일에 대한 곤란한 대화가 있을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장 선생님께 너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마.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렴풋하지만 뭔가 고마운 일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아무 일 없이 졸업했으니 말입니다. 고디, 이제부터 나를 마빈이라 부르려무나. 졸업식이 끝나자 골드버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의 학생이나 선수가 아닌 친구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자 그는 내가 그를 다르게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잊지 못할 토요일 밤에 마빈 골드버그는 끈기의 요소에 대해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코치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은 우정과 은혜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3년 전 그가 내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때 골드버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진심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편안한 집과 침대를 떠나 우리에게로 기꺼이 와주었습니다. 18살 생일도 채 지나지 않은 학생에게 이런 품이 있는 대접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에 걸쳐 그날 밤 내가 골드버그 코치에게 했던 전화와 다를 바 없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리 와서 날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때로 절박한 처지에 있기도 했고 그에 응답하여 내가 치르는 대가가 때로는 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요청을 모른 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내 기억은 코치가 와서 곤경에 처했던 나를 구해준 그날 밤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행복한 소수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굳건하고 매력적인 삶의 불빛이 꺼지고 한참이 지나도록 여전히 곁에 있어줄 절친한 소수의 친구들 말입니다.
행복한 소수는 우리가 지상에서 소유하게 될 가장 중요한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을 통해 압니다. 딸 크리스틴의 가족은 우리 집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크리스티와 나는 가끔 에그쉘 식당에서 이른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곤 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자리를 잡고 주문한 뒤 지난 금요일 저녁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날 캔터베리에 사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가정의 결혼식 주년을 기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은 아니고 그냥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한 많은 여성들은 식품 구입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기술이 있고 자주 만나 음식 만드는 일을 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이들은 목요일 오전마다 모여 아이들이 함께 놀게 했습니다. 남자들도 가끔 모여 남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구를 나눠 썼고 일을 다 끝마칠 때까지 서로 도왔으며 겨울철에는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두가 서로 정말 좋아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모임의 상당수가 모여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때로는 좋은 기독교 서적을 정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결과 그 모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 목회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대부분의 모임은 문제거리를 논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대화가 오가는 자리입니다. 모든 모임에는 목적이 있도록 하고 행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즉,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지만 어쨌거나 일은 일입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 모임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분주하지도 않고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른, 아이 포함해 40명가량의 사람들이 별이 빛나는 뉴잉글랜드 하늘 아래서 자리를 바꿔가며 어울려 교제하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느긋한 교제의 비결이 뭐냐? 크리스티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느긋함이에요. 크리스티에게서는 처음 듣는 말이라 짐짓 놀랐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아요. 뭔가 일을 벌여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요. 옷을 잘 입어야 한다거나 특정 견해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서로를 정말 아끼거든요. 뭔가 이뤄내려고 서두르지 않죠. 느긋하게 말해요. 느긋함, 재미있는 단어였습니다. 크리스티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아빠, 여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러 우리 집에 모일 때는 파자마 차림으로 와요. 서로에게 상당히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대화 도중 심각한 주제가 흘러나와도 개의치 않아요. 서로에게서 많은 걸 배우죠. 다들 서로 뭔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어울리는 걸 뜻하죠. 크리스티의 모임은 내가 그동안 기성교회에서 보다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도 좋습니다. 결과물로 모든 걸 측정하려 들지 않고 그냥 뭉그적거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말입니다. 20년 전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고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내 삶에서 가장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인간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크리스티의 표현을 빌자면 뭉그적거릴 수 있는 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나와 뭉그적거리는 친구 관계를 맺으려 했다 해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일과 나 자신에게만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친구가 별로 없는 고독을 잘 견뎌야 한다는 말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 내 삶에서 끈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되돌아보는 그 시기에 게일과 나는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거북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 생활은 건전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믿었지만 우리 관계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자 우리 삶은 너무 진지해졌고 일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각자의 일을 즐겼지만 분명 우리는 이전만큼 많이 웃거나 놀지 않았고
친구들과 뭉그적거리는 시간도 적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 프로그램의 리더나 참가자들, 혹은 우리가 강사로 참여했던 집회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면 생애 후반부로 접어들었을 때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딸 크리스티의 표현대로 함께 뭉그적거릴 수 있는 친구 사귀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행복한 소수라고 부릅니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에서 따온 표현으로 헨리 5세는 아젠쿠르 전투를 앞두고 프랑스군에게 포위당한 영국군 부대를 독려하며 전우들, 소수의 우리 행복한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행복한 소수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내게는 좀 더 가까운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부들과 꾸준한 우정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 다과회나 정참 모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털어놓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도록 서로 돕는 확대 가족 같은 모임을 꿈꾸었습니다. 끈기 있는 삶, 이 장거리 경주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부 외의 삶의 여정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부부 안에서만 필요한 친밀한 인간관계가 모두 채워지길 바란다면 그 부부관계는 과도한 요구에 짓눌려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는 누가 행복한 소수입니까?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 이웃사람,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는 잠시 솟아올라 거품을 일으켰다가 금방 사라지는 바다 물결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생활의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대부분의 인간관계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20년 전 나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내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내 장례식에 누가 올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조문객이 몰리기는 하겠지만 정말 나의 죽음을 가슴 깊이 슬퍼할 사람이 누구일지 떠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함께 뭉그적거렸던 사람들일 텐데 그때까지 나는 별로 뭉그적거려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소수와 더불어 사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해 그분의 많은 역사를 하신다는 성경의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얼마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20년 전 삶을 새롭게 꾸려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읽고는 그동안 내가 주님의 의도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면 변화와 성장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복음서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함께 뭉그적거리고자 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12 제자와 함께 다니고 함께 지내셨으며 생활의 어려움도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고통이 되더라도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는 법, 전통을 존중해야 할 때와 전통과 결별해야 할 때를 결정하는 법을 친히 본을 보여가며 가르치셨습니다. 리더십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잠재력에 걸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훈련과 준비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복한 소수, 전우라 되길 바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행한 소수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 같았으면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서로를 죽이고도 남았을 두 사람, 세리마테와 열심당 시몬이 어떻게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충동적인 시몬 베드로가 늘 우울한 데다 의심 많은 도마와 어떻게 한 팀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제자들이 전우이자 행복한 소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못지않은 기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인생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를 넓히려고만 하지 말고 마음 편히 뭉그적거릴 수 있는 소수,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